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저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또 세상과 타협하며 어떤 죄악에서 맞서 싸울 때에도 정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천국을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에도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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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또 주님께서 오늘 있을 예배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주시라고 또 이렇게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화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와 신이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와 가리라. 의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
함께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와 사만이 앞선 이세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열대야 그리고 더욱 강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믿음의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축복하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회복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99쪽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름으로는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에 따라오는 것이 팡세가 있죠. 팡세. 이 팡세는 이제 프랑스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글을 짤막짤막하게 써서 모아놓은 것인데 뭐 명상록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제 이 팡세가 이 파스칼이 자기가 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파스칼의 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는 것이 팡세예요. 예. 이 팡세라는 이 책 속에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 지금 말하라면은 잘하는 줄 듣고 나면 그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갈대다. 무슨 갈대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이 팡세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냥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만 이제 전달이 됐지만 실제 원문에는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뒷부분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 파스칼이 어떻게 이 갈대 얘기를 했을까? 근데 파스칼에 대해서 그는 철학자고 그는 수학자고 거기에다가 이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칼 하면은 수학을 공부할 때 파스칼의 원리도 나오거든요. 수학을 아주 잘했는데 17살 때인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천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인간을 갈대에다가 비유했을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가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얘기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보면 1절, 2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총,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기 상한 갈대가 병들어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병들어 있는 인간 말이죠. 그 죄로 병들어 있는 인간을 꺾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건데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대로 우리 인간을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지만 상한 갈대 즉 죄인 연약하여서 죄를 지는 인간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스칼은
여기서 나온 갈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인간인데 약하단 말이에요. 갈대는 약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해서 인간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이지요. 힘으로만 따지면 맹수 앞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우리가 세파트라는 개가 있잖아요. 좀 크지요. 이 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도 다 성장한 개, 여러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개들이 우리한테 무섭게 달라들면 힘으로 우리가 못 해봅니다. 의외로 힘이 센 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호랑이 발은 이러잖아요. 이걸로 한번 딱 치면 우리는 저만큼 나가 떨어져요. 힘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게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하다고, 이 힘으로만 따지면 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맹수들도 길들이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힘으로만 싸우면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 방세라는 책에 걸린 내용 중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이 약하지만 강한 게 인간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은 맨 끝에 그러잖아요. 10절 끝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약한데 이상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뭐를 알 수 있냐면 인간은 약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내가 약한데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약한데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왜냐하면 요즘만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짓밟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혼자 길을 갈 때 좀 무서움증이 들면은 헛기침을 해요. 그것도 내가 약하지 않다 그 표현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힘으로만 따지면 약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쓸 줄 안다, 즉 생각할 줄 안다 해서 약하지만 강한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인데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3절까지를 보면은 자신은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니까 이게 힘이고 이게 무기입니다. 누구하고 얘기했을 때 누가 3층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냐? 못 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자기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언제냐 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확실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힘쓰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힘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어보니까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기에는 정확히 뭔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보낸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네가 올 때에 옷을 아무 가죽 옷을 갖고 와라. 성경은 어떤 걸 갖고 와라. 그리고 올 때에 뭘 가져라 하면 안약을 갖고 와라 그래놨어요. 안약은 눈이 안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는 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디다가 내놓기에 별로 좋지 않게 외모가 그렇다 그래요. 키도 적고 그나마 얼굴을 또 그런데 안질까지 있다 보니까 이 눈물과 눈곱이 계속 끼어서 마주 대하고 얘기하기가 별로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면 자신이 힘 있는 자가 아니고 힘이 없는 자예요. 약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약할 때 자신이 강해지더라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안질이 없고 병이 없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왕이면 멋있고 예쁘게 잘생긴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에 효과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나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너한테는 제일 좋아. 그러면서 안 고쳐준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늘 살던 대로 복음 전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약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워낙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이탈리아 이 로마에 가면 이제 제일 우리가 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잖아요. 성당.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바울 성당도 있어요. 그것도 보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과 바울 성당은 베드로를 표현하는 것과 바울을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에 무슨 약속을 하냐면 뭘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고 바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매사에 칼같이 모든 게 정확해요. 매듭이 확실하고 말씀이 안 맞으면 그게 그냥 구렁이 닿는 듯이 슬쩍 넘어가고 이런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확실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은 뭐 이게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동상이 있고 바울도 동상인데 거기에 보면 손해가 베드로는 열쇠가 바울은 칼이 각각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데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강한 거지 실제는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만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누구나 다 약하다. 근데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 약한데 왜 강하냐?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못되게 여겨서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감사하다고. 그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충성되게 해주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일꾼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되게 했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정해서 일꾼을 세워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거지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데 나를 거기다 세워주면은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사람은 감사 없어요. 근데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자리에 설 사람이 못 돼. 근데도 세워주면은 그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 약한데, 나 부족한데 그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사용을 해주세요. 일꾼으로. 그때에 바울이 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약함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봐도 모세가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약했으면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와버리겠어요.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입지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다 포기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는 모세가 마음이 여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는 그런 약하고 여린 모습이 없어요. 누가 보면 진짜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약한데 강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써주시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일할 준비가 다 되고 섬길 준비가 다 되고 나는 강하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내가 생각할 때 준비 다 됐다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보다 난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해서 충성하는지 몰라요. 나는 자신이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약한 것을.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나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약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하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약할 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세 가지를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어디를 찾아다녀요? 바울 사도가 어디 찾아다녀요? 성경에는 어디 찾아다닌다고 써놨어요? 기도처라고 했어요. 기도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만 모이면은 세우는 게 뭐예요? 해당이잖아요. 실은 해당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기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항상 기도하고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가 기도만 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걸 보면 늘 말씀.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를 사용했는데 두루마리가 헐어서 닳아졌던지 디모데에게 가죽으로 된 거 가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서 사모하고 또 애독을 하는지, 이거 다 닳아질 정도면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가면 나도 모르게 강한 자가 되어져 있고, 내가 약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고 확신을 주셔서 남들이 볼 때는 엄청 강한 자로 보여지는 거지. 그게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기도하며 할 때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할 때는 약한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강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은혜를 주면 내가 믿음이 커가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한 만큼 내 믿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1절 이하에서 소개될 때에 14년 전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늘 쫓아 살았다는 증거를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보면 3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게 말씀을 배워서 네 말씀이 확실히 살아.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자신이 말씀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이 확실히 서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고 아니까 성경이 뭔지를 다 버리죠. 15절에서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래요. 자기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자신 있게 성경은 이런 거다.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런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냥 막 전도한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고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근데 이 약하지만 쓰임 받아서 강하게 되는 비법이 바울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약하다는 걸 안다면 내가 약한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강한 성령의 사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있는 자로 세워서 사탄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실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약한 그때 우리가 강하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주셨기에 이렇게 약할 때 강하다고 하나 살펴보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충성되게 해서 써주시니까 능력이 있는 사도가 됐어요. 강한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도로 써서 사도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일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을 보면 그래요. 사도된 순서로 따지면 여러분 12사도보다도 한참 뒤에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일은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알고 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고 크게 일을 하고 크게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약한데 약한 걸로 살다가 끝나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걸 깨달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우리한테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본래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인정해서 사용해 주시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졌고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어 이겨가지고 후에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도 지금 약한데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강한 자가 돼서 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기사 써주시는 날 우리도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하지만 강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하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바울 사도가 본래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본래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강한 자로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